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y were holding hands. I just can't believe something like this would ever happen. You hear this on the movie, The Notebook.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 여러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리한 집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외적으로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하냐, 이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야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7살짜리, 만일 여러분 17살짜리 여러분 집의 자녀들이 내가 누구와 참 사랑을 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아하면서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라 그럽니까? 아니면 이놈의 자식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 그럽니까? 제 대학 때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 대학 1학년 가서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렇게 그 상경계열로 모집해서 경제학과, 무역학과로 나눴는데 그 친구는 무역학과로 간 친구인데 친구들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아니
늘 어느 날부터 이렇게 여학생 한 명하고 같이 다니는데 또 여학생도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인데 아마 어쩌지 만났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몇 번 봤는데 여러 번 봤지만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눈살을 찌푸리고 좋게 말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라면을 먹고 났는데 이제 그 남학생이 이 학생 이빨에 껴있는 고춧가루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주는, 다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고 뭐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집사람 이빨에 끼는 고춧가루 한 번도 해준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해준 적 있으세요? 우리 황 장로님, 김수자 권사님 해준 적 있으세요? 참,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참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은 조금 이성적으로 되어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10대, 청소년 때 한 번 딱 눈에 가면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노부부는 17살 때 만나고 결혼하고 58년 동안 함께 살다가 3시간 차이를 두고 숨을 거뒀다. 아내는 치매 때문에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남편이 죽은 줄 알고 3시간 후에 죽게 되었느냐. 정말 이 두 부부가 그저 육체적으로만 살아간 존재들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갔던 그런 멋진 삶.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행복은 만남에 있는 겁니다. 가족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뭔가를 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때 내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만남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을 알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땀 냄새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 옆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행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도 생겼고 힘도 없지만은 일생을 나와 함께한 가족이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성도가 내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누가 좀 억울합니까? 남편이 억울합니까? 아내가 억울합니까? 누구에게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바로 자기를 죽이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로 인정하고 자기 인도자로 인정하고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복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뭐냐?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사랑의 관계이냐? 두 사람 관계성 속에서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무런 것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밀착된 일치된 사랑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애로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방수입니다. 물 새는 거. 비가 오면 멀쩡한 건물들도 어디에서 빗물이 스며드는지 여러분 아주 미세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어떤 틈을 통해서 바람도 들어오고 빗물도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조금의 누수도 생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랑, 그런 관계성을 맺는 부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전적인 신뢰를 보내라. 너 목숨을 다하기까지, 너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상대방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참들의 행복이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구멍이 생기면 그 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구멍이 생기면 그 속에 불신이 들어옵니다. 구멍이 생기면 그 속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두 사람의 관계성 속에 아주 밀접한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관계를 만드는 그 관계를 위해서 너 자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삶에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이토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내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평강을 주노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감사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까? 관계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겠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멋진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는데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복종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종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종이 무슨 말입니까? 복종의 문자적인 뜻은 이런 말입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헬라 말은 히포타게테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낮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낮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식과 경험의 보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것.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고 거부 반응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어쩌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마음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은 11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11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 말씀을 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 반응이 생길 겁니다. 봉사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어쩌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그런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익과 대치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 내 삶에 소리가 끼쳐오는 것 같아요. 내 삶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복종이라는 것은 나는 요것만큼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내 생각이 넓이와 깊이는 요거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죠. 한 번은 대학 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서 이런 찬양을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누구누구 나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주 뚱뚱하고 이렇게 참 생긴 건 좀 둔하게 생긴 형제인데 어떤 찬양을 했느냐면요. 깊고도 깊도다 이 찬양이었죠. 깊고도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 이제 그 찬양이 깊고도 넓도다 이 샘물 흐르는 애 있죠, 그죠?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처음에 그 깊고도 넓고도 넓도다 하면서 샘물 흐르는 찬양인데 샘물을 어떻게 넓고 깊다 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고도 넓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 깊고도 넓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같이 율동하는 사람들 따라서 그 율동을 했는데 이 친구가 강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줬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오케이 할 수 없지만은 아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복종하라. 복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종이 우리의 모든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진혜성 장로님, 우리 큰딸이 아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신시키셔서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럽니까? 아직 남편도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딸 가진,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딸 가진 모르는 게 아니고 딸 가진 부모들 또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너가 임신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나는 남자도 모릅니다. 나는 남자하고 한 번도 그런 어떤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는 지금 정원에서 약혼했습니다. 곧 결혼할 텐데 내 가족들, 남편 될 사람, 시댁 어른들 뿐만 아니라 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다, 사형에 처한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아니, 하나님,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지금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내가, 남자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만은 내 남편 될 사람은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사회는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엄청난 복종인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복종은 바로 이런 복종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호와께 복종하라, 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명령과 복종 속의 세상이 움직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4.19 의거라든가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를 죽이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일어난 젊은이, 데모하는 젊은이, 한가하는 젊은이 향해서 총칼을 그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젊은이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는 같은 동기들도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한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군복을 벗고 있는 차이.
그런데 똑같은 그 젊은이가 정말 어떤 독재에 항거하는 그 젊은이 향해서 왜 총칼을 겨누고 쏠 수 있고 잡아갈 수 있느냐?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군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원리는 여러분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명령과 복종 속에는 마음 깊숙이 정말 내가 복종한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전적인 복종. 전적인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이 특히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사탄의 나라이냐, 진리이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여러분 우리는 두 왕국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나라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단을 하나님 말씀의 복종을 요구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중용이라는 말은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중용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어떤 요즘 말하면 합리적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용이라는 말을 세상과 타협하는 말로 이해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계속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희 아이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미지근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두 중에서 하나를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 타협하고 미진하게 사는 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순녀 20세기 성녀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에서 마더 테레사 순녀가 한 사역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고아원을 비롯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참 그들의 죽음을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 보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이 마더 테레사 순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아주 약한 이방인 그녀를 통해서 인도의 많은 사람을 세계의 수많은 삶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그리스도인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쁨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절망 중에, 아픔 중에, 고난 중에, 가난 중에, 실패 중에, 좌절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복종시킬 때, 주님의 뜻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신뢰할 때, 부모를 절대 신뢰하는, 어른을 절대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삶 속에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하는 행동을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게 된, 그것을 비유로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 성전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중에서 소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어떤 이런 제들을 그들이 드리는데 매 7일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소제를 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각종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하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예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을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일, 누군가를 만나는 일, 편안히 쉬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보다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삶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정말 우리 진심으로 회개해라. 오늘 오셔서 회개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했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돌이키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너 더운데 왜 가? 쉬지. 너 몸 아픈데 왜 가? 쉬어야지. 가면 보기 싫은 얼굴도 만나고 피곤한데 더운데 힘든 일인데 왜 가는 거야?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심고 시기하는 마음을 심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으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을 하고 났을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내 마음속에 미움과 내 마음속에 다툼이, 내 마음속에 불신이 생길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자단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호령하듯이 기도해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선한 목자다. 너희의 의식주, 너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적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는 선한 목자다. 양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따릅니다. 복종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전심으로 복종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